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다 섰는데 우리 위원회별로 앉으니까 우리 다 자기 자리로 우리 내려가서 이제부터 오늘 좀 시간이 길어요. 자기 자리로 가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도 다 있는데 좀 더 우리 나눠드린 부서에 보면 예배위원회, 그 다음 찬양위원회도 꽤 많죠. 그 다음 선교위원회는 좀 적지만 전도위원회 안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까지 포함되니까 교구까지 넓고요. 교육부서도 그렇죠. 교육위원회도 그렇죠. 예. 자, 우리 위원장님들이 좀 너무 자리가 좁으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도 됩니다. 자리를 정돈하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자, 예, 그리고 예, 이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내 마이크 소리를. 그리고 이 마이크 소리가 조금 무거워졌네요, 예전보다. 예, 이렇게 좀 넓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우리 담당자를 딱 우리 그 대표만 썼는데 그 안에 부원들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미나 형식으로 편하게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 오늘은 보니까 우리 또 이제 피택을 받고 이제 직분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울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순종. 또 다른 순종도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죠? 예? 충성. 충성입니다. 충성. 이거 제가 여러 번 우리 전에 우리 안수 집사 세미나 때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 엘기루의 수련회 때도 했었는데 우리 충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여겼대요? 그래서 무엇을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주제는 충성된 청지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맡겨주었느냐라고 했더니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분들이기에 여기에 있다는 거 아시죠? 왜 가만히 계신가요? 그래서 맡겨주셨다니까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자,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를 충성되게 여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 이게 뭘까요? 충성. 자, 우리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더니 아들이 휴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던가요? 우준이 하던가요? 안 해요? 예.
뭐 그러더니 꼭 말도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이제 군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아주 뭐 기합이 바짝 들어서 뭐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 근데 이제 충성 그런데 실제 이 충성이란 용어는 군대 용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잘 안 쓰고 군대에서 충성 이 충성에 대한 잘못된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부가 결국 일본이 전 세계를 제압하려고 쫙 뻗어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힘을 잃어요. 우리는 일본이 왜 항복했느냐라고 할 때 가장 결정타는 뭐였죠? 예? 원자폭탄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항복한 것은 원자폭탄 때문에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일본 군부는 점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역사 평론가들이 역사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왜라고 이 일본이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때 이유는 바로 빗나간 충성심 때문이다. 충성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한 군 장성들 때문에 일본이 점점 전쟁에서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빗나간 충성. 그게 어떤 건가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사관학교가 저 일본에서 먼저 있었던 사관학교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교복 다 입고 다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모습이 거의 다 일본하고 비슷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사관생도들이 들어가면 배우는 정신교육입니다. 이 정신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신력을 강조하면서 전쟁은 나가면 반드시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될까요? 전쟁은 이게 무조건.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면 이것은 대의 명분으로서 자기의 명예를 상실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목숨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초창기에 이 일본이 이제 계속 이 전쟁하면서 이겨가던 자리에 그 부대를 이끌고 있던 장성 그 부대장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전쟁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장군들이 뭐 하느냐? 이 전쟁에서 졌다고 할복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배운 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이 오래되면 될수록 전쟁에서는 사실은 우리 싸움에 대한 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 장군도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지만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대의 명분을 중요시한 이 일본 장성들이 나는 나라의 큰 잘못을 하고 이 큰 전쟁에서 진 것을 내가 통감한다. 그래서 배를 할복 자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누가 없어졌어요? 그 부대를 이끌 지휘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군인이 많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통솔하는 이 대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군들과 그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것은 역사의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역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이 주일 오후에도 찬양대를 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고 뭐 아니면 교사로 찬양대로 정말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충성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다시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고 그리고 이런 모임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과 그리고 또 존중해서 막 부서들여야 하는 것들을 늘 좀 지켜보면서 했지만, 이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다. 왜냐? 저는 91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91년도부터. 그리고 이 교육부서 교육전도사만 10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걸어오는 중에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저 화양리 근처에 송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비전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조금 더 컸어요. 작년에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거기 주일학교가 총 8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그래서 교육전도사가 총 8명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 8개의 부서의 교육전도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발 맞춰 가려고 할까요? 내 부서를 다 열심히 해서 내 부서를 부흥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해요? 그때 정말, 그때 90년대 초반에 교육부서가 정말 부흥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년부만 해도, 유년부가 거의 아이들이 한 80명에서 100명 모였으니까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또 초등부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부장 집사님, 그리고 또 부감 집사님, 부서들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이 나요. 경쟁.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부서를 욕하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노영호 장로님이 교육위원장인 것처럼 그 이제 장로님이 교육위원장이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가 탁 모였어요. 막 거기에서 저 부서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저 부서에서 뭘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빗나간 충성심.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하나를 딱 기억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본다면 양보할 것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이 일본이 패망한 이유 중에 그 장성들이 사관학교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나라를 위한 것에 대한 것을 잘못 배웠더니 거꾸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 이건 대단한 거지만, 지는 순간 이것은 나라에 내가 불충한 것이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 때문에 결국 지도력을 잃어버렸고, 그 전쟁이 점점점 기울던 중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다 항복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얘라면,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겠구나,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럴 때 실제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오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부서는 누구의 부서예요? 내가 지금 맡아서 그 책임을 감당할 뿐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서요. 장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목사도
청평교회는 장목사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이 목회 사명을 맡겨서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목회 자리에 떠났을 때 내 이름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부서를 맡든지 거기에서 가장 귀하게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맡았으니까 나는 이거 용납 못한다고 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부서는 내 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봉이라고 한다면 이 부서는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이 자리에 우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부서와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섬기는 이 자리에 반드시 이것은 주님의 소유다,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맡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주인의 것을 맡겼는데 주인의 것이 뭐라고요? 금달란트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 달란트라고 할 때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이 돈에 관련된 거는 많이 잘 들어요. 그래도 예, 30kg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좀 오후가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졸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딱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송동섭 집사님, 혹시 집에 금 몇 돈 있으세요? 10대 돈. 예, 10대 돈도. 우리 교회에 금고에 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고에.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드려. 근데 그 금고에 열쇠가 2개 있거든요. 열쇠가 2개가 있어요. 얼마쯤 될까요? 하나가 한 양이면 10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거를 그때 이거를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팔까요? 그러다가 그냥 놔뒀는데 그때 팔려고 했더니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한 몇 돈 정도 됐을까요? 한 30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0돈. 그러니까 열쇠 하나는 20돈이고 그 다음 이 열쇠 또 하나는 10돈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금이 30kg. 지금 우리는 이 달란트에 대한 걸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마다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금 한 달란트를 말하기 전에 중량으로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금 한 달란트의 이 그 가격을 한 사람이, 자, 우리가 보통 요즘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월급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예? 200? 300? 206만 원. 뭐 그러면 200만 원이 계산해 볼게. 그러면 이제 200만 원으로 일단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200만 원이 아니고 일당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일당으로. 왜냐? 그 화폐 단위는요, 원래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가가지고 하루 일해가지고 버는 돈,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가가지고 하루 가가지고 일해서 벌면 한 데나리온이고 1년이 한 달이면 얼마예요? 뭐 일단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을 1년 동안 내가 나가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몇 개를 벌 수 있을까요? 365개? 뭐 안식일은 안 쉬어요? 뭐 우리는 요새 주 5일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한 며칠 정도 할까요? 300일 정도 생각해 볼게요. 그럼 300데나리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을 20년 동안 모아. 그럼 얼마요? 이게 계산을, 김동숙 집사님, 300데나리온을 20년 모아 6,000데나리온 될 거예요. 그죠? 그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요즘 돈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요즘 돈으로 따지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뭐 한 몇 천만 원 되겠다, 뭐 어떤 분은 뭐 몇 억이 되겠다 이런 말 하는데요. 사실은 화폐 단위는 그 시대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럴 때 직장 가가지고 내가 벌어오는 월급 그거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1년을 모았는데 그 1년을 모았더니 우리가 보통 뭐 연봉으로 말할 때면 5천이다 그러면 5천, 그 5천을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 20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한 먹는데 얼마나 쓸까요? 자, 먹는 것만 쓰나요? 집에도 필요하죠? 교통비도 필요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벌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 전체 내 이제 연봉이 5천이라고 할 때 5천에서 먹는 거, 예? 그 다음 입는 거, 그리고 또 주택 비용, 뭐 교통비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을까요? 안 남아요? 그러면 얼마 남냐? 그래도 아껴가지고 1,000이 남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0.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계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5천만 원을 20년 모아야 되는데 1년 동안에 모으는 돈이 1,000만 원이래. 그러면 5천만 원 모으려면 5년이잖아요. 그럼 5년 곱하기 2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해요? 불가능한. 이게 옛날에 우리 1억이었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과거 90년대만 해도 1억 그러면 어땠어요? 억하고 죽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어때요? 1,000만 원 같아요. 예, 이렇게 화폐 가치가 변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한 달란트가 평생을 벌어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조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 1조라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거든요. 로마 속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그 황제가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받죠. 세금을. 그럴 때 로마에 1년에 바치는 세금이 8,000달란트였어요. 8,000달란트.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그 국가 이 재정이 얼마가 될까요? 얼마요? 650조. 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 예산의 조 단위에 대한 것이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주님께서 그 주인이 종에게 준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어떤 액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중한 것을 주인이 그 종에게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 이거를 알면 이걸 등한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것을 만약에 전도회로 따져볼게요. 제일 심각한 것이 보니까 전도회에서 임원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런데 오늘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벌어왔잖아요. 그러면 5조를 받아가지고 10조를 만든 사람이 그 10조에서 나는 더도 말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한테 준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100만 원 갖고는 별로 안.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을 만약에 전도회 회장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회 회장님 하겠다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00만 원만 해도 하겠다는데 이거는 여러분 조라는 개념 안에서는요
이것도 한 달에 얼마 주냐? 한 달에 1,000,000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날 거예요. 싸움이 날 거예요. 총회한다 그러면 총회할 때 야야 이번엔 나 찍어야 돼. 뭐 내가 그중에 내가 1,000,000원이면 500원 넣어줄게. 뭐 이러면서까지 뭐 할 거예요. 왜? 이런 개념에 대한 것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에 대한 그 소중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아까 오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칭찬한 종이 있고 책망받은 종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칭찬받은 종은 누구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았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 뭐라고 좀 말을 계속 많이 했는데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1달란트 묻어두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예. 이제 그래도 오전 설교에 대한 게 그래도 많이,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게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해서 남기는 쪽으로만 자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 주인의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청지기들이니까 자, 장사를 해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장사해보신 분 별로 없으세요? 여기 일단 집사님 하셨으니까 지금도 장사하고 있는데 떡볶이야 해가지고 저 떡볶이 팔아가지고 권사님 남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참 솔직한, 제가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팔아서 뭐 한대요? 미친대. 미치고 준대. 제가 그 말에 속았잖아요. 제가 이제 저 송정동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그때 차를 타고 가는데 냉동 탑차가 옆으로 딱 오더니 제가 이제 서 있는데 저를 막 불러요. 냉동 탑차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저씨 회 좋아하세요? 제가 고향이 이래봬도 좋아하죠. 그랬더니 차를 잠깐만 대보래요. 그리고 차를 댔잖아요. 그랬더니 하소연하는데 이 지금 냉동 탑차에 제주도에서 온 옥돔이랑 뭐 귀한 생선들이 다 있는데 물품 납품하는 시간이 백화점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녹아버리게 됐는데 이거 좀 싸게 사시라고. 내가 미치고 그냥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미치고 준다는 말에 그랬더니 먼저 하나를 딱 열어서 보는데 생선이 좀 큰 게 있어요. 왜냐 이게 백령도하고 제주도하고 좀 이 기운이 달라가지고 백령도에서 못 보던 생선이었어요 일단. 그래서 그 하나를 주는데 이거 하나 갖고 안 된대 그러면서 5상자를 올려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5상자가 쌓였어. 그러더니 이거 내가 미치고 주는데 11만 원에 주겠대. 11만 원.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 사례비가 27만 원 받을 때거든요. 근데 현찰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저는 신학생이라 신용카드가 없었고 아내가 이제 결혼했을 때니까 아내가 혹시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쓰라고 자기 신용카드를 준 게 있었어. 그래서 그 아내가 준 그걸 뒤에서 고개를 흔들어 하지 말래. 근데 그걸 가지고 나 현금이 없는데 카드 돼요? 그랬더니 카드 된대. 그래가지고 11개월 할부로 끊었잖아요. 11개월 할부로. 그리고 11개월 할부로 끊고 그리고 그 차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타에 다 싣고 가면서 보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걸 열어서 봤죠. 세상에 꽁꽁 얼어있는 생선 요만한 것들 그런 게 다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그거를 취소하러 어딜 전화하고 해도 취소가 될까요? 11개월 할부를 끊어서
거의 1년 동안 10,000원씩 그거 내고, 그리고 한번 그냥 그 생선이니까 얼은 그래도 그다 녹으면 그래도 탕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매운탕 끓여 먹고 없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왜 말씀드리냐? 자, 장사예요. 지금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분들이 뭐 됐다고요? 장사했어요. 장사는 왜요? 장사하는 이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장사하는 이유는 손해보려고 장사하시는 분. 아, 미쳤어. 예? 남으니까 하죠, 그죠? 자, 손해볼 거 알면 하실래요? 안 하죠.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의 예배는. 왜?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긴 이유는 그 자리에 가서 남기라고 손해보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남겨야 돼요? 이게 오전의 설교입니다. 무엇 가지고 남겨야 돼요? 예,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게,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준 것은 땅에 묻어두고 산다. 주인이 준 것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것은 땅에 묻어두었죠. 그리고 살았어요? 예?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노력으로 살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요? 예?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막. 왜? 악착같이 살려니까. 그리고 화도 내야 돼. 나는 이러고 못 살아, 지금은 못 살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악착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 책망받는다. 우리 부서의 일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에서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무엇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것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인이 맡겨준 것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지금 보니까 딱 조는 분이 한 분 있어. 예. 그래서 조는 분은 제가 존다고 얘기 안 해요.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조는 줄 알고. 근데 자, 이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청지기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청지기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장사가 되죠? 자, 우리 또 정 권사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 자, 우리 양 집사님. 자, 장사해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야죠. 그건 나도 할 줄 알아요. 남기려면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예. 장사에서 남기는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장사에서 남기려면 첫 번째, 찾아오는 손님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 찾아오는 손님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장사 남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분이 부서에서 춤추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분이 나가서 야 우리 찬양대 오니까 진짜 좋아 그러면서 나가서 장사해서 남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 우리 찬양대는 오지 마라. 얼마나 옆에서 소리 한번 잘못 냈다고 옆에서 꼬집는지 뭐 그러면서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 부서 가겠냐고. 장사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는 복음 장사꾼입니다. 예, 나는 복음 장사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남겨야 된대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복음은 남아야 된대요.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복음은 없어. 나만 살면 돼.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남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가족들 오히려 다 고생시키면서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장사꾼으로서 반드시 남겨야 되는데 복음을 남겨야 돼요. 복음 장사꾼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그 주인의 것을 남겼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성경에서 그러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충성된 종을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잠언에 충성된 종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 종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충성된 직분자, 충성된 청지기는 그를 보낸 이에게, 자기를 보낸 그 분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엇과 같아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더니 우리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하러 나갈 때 그 주인이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누군가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을 불렀더니 그 중에 저 사람은 진짜 내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다음에도 수확할 때는, 추수할 때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불러도 저 사람은 부르고 싶어. 누구를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자기 일처럼, 예? 오자마자 농기구에 가가지고 이거 필요한데 다 끄집어가지고 그리고 나가. 그리고서는 이제 딱 가자마자 자기 일처럼,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주인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 저희 장 목사님, 여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면서 오히려 착착착 하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세목을 하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세목을 하는 그 사람, 자, 내년에 부를까요 말까요? 다른 사람은 안 불러도 돼. 야, 익봉이 걔는야 와봤자 보니까 한 두 번 하더니 아이고 허리야. 에? 그리고는 조건이 새참 안 줘, 새참? 뭐 이런 말만 하지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럼 그 사람 불러요, 안 불러요? 야야, 다음에 익봉이는 꼭 빼라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일꾼으로 왔지 먹으러 왔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이들이 거꾸로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느냐라고 했더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일단은 잘 먹어야 되지. 잘 먹는 거 좋죠. 그런데 실제로 그 잘 먹는 것도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또한 기회와 때가 있을 때지. 그렇다고 우리 정확하게, 저는 사실 아침을 지금까지 제가 이 단독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아침은 그냥 금식을 해요. 아침은. 근데 아침을 금식하고 일부를 갖다가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배가 부를까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파요. 솔직히. 왜 그런 줄 아세요? 2부 예배가 있는데 긴장된 사람이 배고픈 걸 알아요?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배고픈 거 몰라요. 우리는 바로 그 충성된 청지기로 진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섬기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긴장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이
뭐 불편한 게 많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사람은 저는 자경비달. 다음에 절대 그 사람 안 부를 것 같아. 야야야, 꼭 저 장가하고 익봉이하고 그 봉이 걔는 빼라이.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들 불러놓으면 그러면 일이 안 되는데요. 거꾸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하고 있는데 새참 먹어야지 혼자만 열심히 해 이러고 나면 그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충성된 종은 누구냐? 추순날에 마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 못하게 막고 거꾸로 남길 건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냥 나오나 오늘 하루 살면 되지. 그러고 사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라고 말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다른 사람이 뭔가 힘들든 아무 상관없어, 나만 편하면 돼 라고 한다면 청직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은 청지기로 남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꼭 누구로 오느냐? 장사로 오는 사람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장사하는, 우리 가끔 우리 교회는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 교회 장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장사로 오시는 분. 그러면 장사하러 오시는 분이 와가지고 뭐 할까요? 진짜 입에 혀처럼 그러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그 왜 예전에 여러분 그 뭐죠 그거? 그 다단계라고 그러나요? 뭐 하고 이 다단계는 아니지만 다단계 형식으로 띈 과거에 그 아메이 지금도 아메이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메이 초창기에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저는 교회에서 가능한 그 제품들을 우리가 서로 장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내 고객. 내 고객이에요, 고객.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하고 관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꼭 복음 장사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무엇하러 오냐?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장사해서 남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누구하고 싸웠대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운 거 보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딱 화를 냈던 거는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성전 앞에다가 뭐 양들을 놓고 뭐 돈 바꾸는 걸 갖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자의 자리에서 혹시 소외되는 사람이 없나?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없나? 예? 우리 특별히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되시는 분들은, 잘하는 사람은 그분은 박수 안 쳐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없나? 이런 분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 복음 장사꾼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 그 악하고 게으른 종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 종도 달란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만 받아도 이것은 내 인생의 로또 할아버지예요. 내 인생에 그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그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대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남길 수 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익한 종이. 왜? 주님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같잖아요.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남기라고 준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었어요. 신앙을 왜 주었어요? 그 신앙을 키우라고 주은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을 왜 주었느냐? 이 믿음을 점점 키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얘기를 해요. 내가 청년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쪽박?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마음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고 남아라, 이 말이에요. 살고도 남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건 땅에 묻어두고 여전히 나 혼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산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여러분, 잠언에서 또 뭐라고 하는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냐? 잠언 22장 13절 시작. 자, 게으른 자가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내가 밖에 나가면 밖에 뭐가 있대요? 사자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사자가 나를 거리에서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가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나 이제 그 일 그만하겠다고. 여기에 핑계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하느냐?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그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13장에 거리에서 찢기겠다,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게으른 자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늘 뭐라고 하느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 사람이 왜? 남길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누구보다? 사람 몇 명보다요? 7명보다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이 사람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누가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절대 안 해.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르다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른 것은 무익한 거다. 무익한 것은 해를 끼치는 거다. 예, 무익하다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게으르다 그러면 아유 부지런하면 되지 할 때 무익하다고 성경에 말했거든요, 게으른 사람을. 근데 무익하다는 것은 이익이 있대요 없대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더니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혔더니. 그러면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불렀느냐? 충성되이 여겨서. 이 말은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진짜 충성된 분을 택하기도 하지만 얘를 시키면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킨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럴 때 그 기대를 가지고 시킨 그 자리에 바로
그 일들을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아이고 나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가지고 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건 어떡하세요? 그러면서 다 하려고 하면 어때요? 와, 내가 진짜 이 익봉이를 이 일을 시킨 걸 너무 잘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놨더니 시켜놓은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만 앉고 있네요. 그랬더니 결국 다른 사람이 할 길을 막아버리죠. 이제 요 세미나에 요 중간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세미나의 이 설교 제목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청지기. 예.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남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 2024년 우리 당의 산하 위원회 그리고 각 우리 재직회 부서의 조직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